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잠언 25장 28절에 기록된 심오한 지혜의 말씀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구절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라고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 속에는 고대 지혜가 오늘날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중요하고 실제적인 의미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세히 성찰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며 궁극적으로 삶의 평온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교류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 역동적인 마음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스리고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를 넘어 자신의 근원적인 감정, 다양한 욕구, 그리고 순간적으로 쏟아오르는 충동들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불능 상태는 분노, 질투, 탐욕, 절망과 같은 명백히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쾌락 추구, 무기력한 게으름, 혹은 충동적인 소비 습관 등 더욱 미묘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부의 유혹과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감정적인 반응이나 비이성적인 판단에 휩쓸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거나 혹은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 나중에 깊이 후회할 만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통제 불능 상태를 성경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직관적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상상해보면 견고하게 건설된 성읍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한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거점이자 안식처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튼튼한 성벽은 외부의 침략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성읍의 주민들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벽이 없는 성읍은 적의 무자비한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외부 세력이 언제든지 무혈 입성하여 약탈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전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닥쳐도 이를 막아낼 물리적인 힘이 전혀 없으며 평온하고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성읍이며 그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 즉 자기 통제력은 그 소중한 성읍을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굳건히 보호하는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음의 통제력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다양한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샘솟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고로부터 굳건히 지켜내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튼튼한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외부의 공격에 극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매우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인 말실수나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수도 있고, 과도한 탐욕에 눈이 멀어 비윤리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일상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받거나 혹은 충동적인 소비 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결과들은 마음의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거나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를 피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통제력을 반드시 갖춰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는 그야말로 모든 위험의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없는 성읍은 그 어떤 적의 공격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온갖 유혹과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물결에 극도로 취약하며 아주 쉽게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외부의 유혹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그를 부추기고 유혹하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서는 분노, 욕심, 시기, 질투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들이 끊임없이 샘솟아 그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공격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잠언 25장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우리 자신의 내면의 튼튼한 마음의 성벽을 견고히 쌓아 올리고 이를 끊임없이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깊고 다각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첫째, 마음의 성벽이라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은 마치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 우리 자신을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고대 성읍의 견고한 성벽이 외부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듯이 잘 다스려지고 통제된 마음은 우리를 유혹의 손길과 파괴적인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침범 불가능한 강력한 정신적 요새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요새가 충분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건설되어 있다면 외부에서 어떠한 거센 바람이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벽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둘째, 절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잠언 25장은 이 구절 외에도 전반적으로 절제와 지혜로운 행동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장 16절에서는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라고 조언하며 27절에서는 지나치게 영예를 구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8절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철저한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꿀은 분명 달콤하고 매력적인 음식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이나 다양한 욕구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명예와 인정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우리는 자칫 허영심과 오만에 사로잡히게 되어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절제되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적절한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삶의 태도임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셋째, 영적인 의미 또한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과 깊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의지만으로는 격동하는 감정의 파고와 복잡한 욕망의 소용돌이를 완벽하게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며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통제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영적인 힘,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내면의 평화와 안정된 통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밀하고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 견고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외부의 거센 공격과 내부의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영적인 차원의 깊은 안정감과 힘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대 잠언의 말씀을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제어에 실패했을 때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순간적인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경솔하고 무례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오랫동안 쌓아온 소중한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파괴하거나 혹은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에 압도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기능 부전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불행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비난에 감정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감정 조절 실패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거나 혹은 이미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 같은 비극적인 현실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 현대사회의 이러한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다스리는 매우 강력하고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와 초자연적인 평안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행위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질서 있게 재배열하며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내면의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과 성경 읽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동요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꾸준한 명상 훈련은 우리의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적인 반응성을 줄이며 더 나아가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변치 않는 지침과 심오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여 우리가 어떠한 감정적인 소용돌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올바르고 현명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 그리고 불변의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영적인 원천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매우 현명하고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이나 복잡한 심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숙련된 심리 상담가나 정신건강 전문의의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스스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나 반복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 혹은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넷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종종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장면에서 이러한 마음의 통제력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중요한 시합에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승리하는 선수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소한 실수 하나에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하거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표출하는 선수는 종종 경기의 흐름을 망치거나 심지어 퇴장당하여 팀 전체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정확히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프로젝트에 직면했을 때, 혹은 가정 내에서 예기치 않은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정심은 결코 하루아침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 꾸준한 연습,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식적으로 길러지는 귀중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8절의 현대적인 적용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은 우리의 감정에 매우 복합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피드를 통해 타인의 화려하게 포장된 삶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깊은 불행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혹은 익명 뒤에 숨은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비난에 감정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려 소셜미디어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보호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끝없는 비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성벽을 견고히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를 절제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멀리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삶의 변수들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 불안, 우울증과 같은 파괴적인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압도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신 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취미 활동, 충분하고 질 좋은 휴식 등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견고한 성벽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현명한 태도이자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은 비록 고대에 기록되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성읍이며 그 소중한 성읍을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굳건히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성벽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기 통제력입니다. 이 마음의 성벽이 충분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온갖 유혹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다양한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며 궁극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영적인 통찰과 실제적인 지혜를 제공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을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쌓아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지켜내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황폐한 성읍이 아닌 언제나 평화롭고 견고하며 아름다운 성읍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갑시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